90일 성경 통독 35일차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 해설은 포로들을 위한 소망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가 아수르의 위협을 준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 통치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586년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3번 정도 포로로 끌려가죠.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은 낙심한 포로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40장에서 55장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편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모두를 위한 새 생명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40장에서 55장 해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그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화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으로 바뀌죠. 자, 먼저 40장에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돕기에 늘 가까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아직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의 내용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이제 586년에 무너지는데 포로로 귀환한 수르바벨이 515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는 이들이 포로 귀환 전 약 150년 전 예언자거든요.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약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우상의 나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로의 메시지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이제 40장에 41장 내용입니다. 42장 4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몰락과 함께 온 세상의 눈을 열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려고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한다.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첫 번째 땅을 약속하셨죠. 두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한다.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후손인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셔서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계획,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이사야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장에서 이스라엘과 열국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44장에서 45장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예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44장에.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자이며 구속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5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 때에,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죠. 멸망시킨 메대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죠. 바사왕,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레스 통치 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에서 47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에 대한 조롱을 통해서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고 그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번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들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이 바벨론과 애굽이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게 되죠. 완전히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 그들의 우상들도 버려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도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46장 47장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7장에서는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행위를 했듯이 그들 또한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음을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도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유일한 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자, 48장입니다. 불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48장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배역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9장에서 5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은 고난받는 종, 즉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 앞에 처해 있는 인간들의 잘못을 책임지는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받는 종은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 메시아가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 고난받는 종 53장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과 신약의 많은 본문들, 신약에서 많은 본문들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신학의 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볼 때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 55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롭고 확고하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증하십니다. 비록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천지개벽이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용서하리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이들은 다른 민족들을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5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5절에 보면 특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용서의 초청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온 열방,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즉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이사가 예언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다시 기환한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40장부터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5장까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